출애굽기 18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의 공식적인 직함이고요. 그의 개인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르우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나왔던 이제 아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이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었죠. 이 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르우엘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 이런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족들이나 족속들마다 신앙은 다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이 범신론, 유물신론 이런 등등 굉장히 제각각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다 저마다 각기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 이것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기를 알려주셨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그간의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 그가 이제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드로는 이 출애굽한 사건을 계기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된 첫 번째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드로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잖아요. 가서 홍해를 같이 건넌 것도 아니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체험하고 본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들려준 그 복음의 간증만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많은 또 도움이 되고 계기가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지만 기적을 많이 체험해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이 심어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기적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대하는 중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기를 우리가 더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드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과 사법 그리고 조직의 기틀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주지요. 제사장이니까 경험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중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느니라. 혼자서 하다가는 다 기력이 서로 쇠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언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체로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연합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는 모두 다르지만 다 모두 귀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모두 우리를 필요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경험도 하게 해주시고 그런 고난도 겪게 해주시고 또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삶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또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지만 모두 귀한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잘 성령으로 연합하여 합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드로가 먼저 와서 하나님 신앙을 먼저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조직을 세우는 것에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만약에 바뀌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언 먼저 하고 조직 세우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안 했던 일 들어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다면 조직을 세우는 일에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다행으로 이렇게 먼저 하나님 신앙을 올바로 갖게 된 다음에 이런 틀을 세우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제안한 것과 그로 인해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져야 바른 일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먼저 감동 감화하심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잘 먼저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도 올바르게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여러 구역장들, 교사들 등등 세워진 리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세우신 지도자들, 직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인품도 더 성장하고 자라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지도자들과 직분자들, 온 교우들이 같은 영, 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전히 연합된 교회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안에서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비도 오고 그렇습니다만 강건하시고 평안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생활하시고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대하는 중에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또 우리 교회 지체들 모두가 같은 한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합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과 직분자들,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예수님 닮은 인품이 분명하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춥습니다. 주님 이 환절기 하나님 큰 일교차와 또 흐린 날씨 속에서 주님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심었던 것을 열심히 결실한 것 추수하고 있는데 주님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바쁘고 힘든 분주한 이 10월에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믿음과 지혜와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도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모든 성도님들, 우리 백산중앙의 권속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자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아 누리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깊은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